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사순절인가? 다시 사순절인가? 이 또 사순절인가와 다시 사순절인가는 좀 어감이 다릅니다. 또라는 것은 또 돌아왔구나. 좀 약간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요. 다시 사순절이구나 라는 것은 매우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순절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또를 외치셨습니까? 다시를 외치셨습니까? 다시 사순절을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순절은 제수요일부터 고난주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의미하고요.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따르고 또 함께하는 귀한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에게는 자비를 행하고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라는 핵심 요소를 품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절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되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기억의 시간, 되새김의 시간, 거듭남의 시간이라고도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순절을 다시 시작하며 보내면서 기억의 시간, 되새김의 시간, 거듭남의 시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사순절에 등장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던 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40시간 동안 무덤에 계셨던 시간, 그리고 구약으로 확대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시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시간,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이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신앙적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된 숫자와 기간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대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흔히들 사순절이 고난과 죽음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고난과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저 죽기만 위함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순절에 이 렌트라는 라틴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봄이라고 합니다. 봄. 여러분, 지금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순절도 고난과 죽음이라는 캄캄한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는 것 같지만 마침내 부활이라는 놀라운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이 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은 고난과 또 죽음의 터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부활과 영생의 길을 분명히 마주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나라를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왕국과 또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지파가 만들어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초를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자 노력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나라와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과 또 이방신들을 포용하고 완전히 혼합한 종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죄와 악으로 결국에는 사망으로 심판과 멸망으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하고 경고했지만 결국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함께 읽은 5장의 말씀에 앞서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애가를 부르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 애가라는 것은 이제 죽음을 슬퍼하는 이제 곡입니다. 얼마나 슬픔을 노래했는지 이 죽음 앞에 이 애가를 들으면 모두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자 호소였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지, 주님께서 그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울음을 고백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의 길 첫 번째로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부르심대로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대로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다 살아 계시죠? 살고 싶으시죠? 누구나 다 이 삶에 대한 생각과 끈은 끝까지 붙잡는다고 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들은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한다고요?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합니다. 사도신경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침은 누구의 이름으로 마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찾고 그 뒤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을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문제를 향해 나아갑니다. 혹시 내가 받은 후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택함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은혜를 입었고 출애굽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건너와서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의 신과 우상에게 절하며 이방의 신에게 제사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든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든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든 여호와의 부르심을 한 주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사순절의 기간 무엇을 따라가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며 찾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신이라. 아멘. 부르심대로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에게 외치라 호소하라 또 외치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멀리 있는 자들을 흩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었던 그 음성을 또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야곱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야곱의 후손으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낸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요셉 지파 두 아들의 후손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을 숭배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의 토속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며 혼합적인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고 결국 자기들이 살아갈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로 구분될 수가 없고 따로 개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가를 부르면서 호소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또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이 멸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항존 직분자로서, 내가 신앙의 연륜자로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당신은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의 기간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야 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번에도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니까 그저 나는 예수님 부활할 때만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뒤편에 따라가야 되겠다. 물론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예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이 지신 데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조금씩 따라가야 되겠다는 이 다시 사순절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두드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이 터널과도 같습니다. 터널은 들어가면 언제쯤 나오게 될까 생각하지만 이 터널의 끝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주일까지 포함하면 45일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짧게도 느껴지게 되고 길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꼭 응답받는 귀한 열매가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하고 자만하고 완악했던 이 마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와 이 호소와 이 외침이, 이 애가가 우리의 삶에서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되는 우리 대장의 성도들의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에 세상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잘 가시는 곳 있으시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 있으시죠? 이 사순절의 기간에는 그것을 금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사순절의 기간은 금식과 기도로 보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금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고난주간에는 또 성금요일에는 금식을 하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찾지 말라고 하셨는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세 곳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베델, 두 번째 길갈, 세 번째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 곳이 나쁜 도시가 아닙니다. 이방의 도시가 아닙니다. 사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그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곳을 베델이라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이 베델을 금송아지를 가져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베델은 그 이름이 벳아웬이란 이름으로 사악한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 길갈은 어디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을 건널 때 바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으로, 그곳에서 이제 노예의 삶에서, 광야의 삶에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세웠던 곳입니다. 최초로 할례를 행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선지 학교가 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도시 길갈이 베델과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우상과 신전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도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브엘세바는 북이스라엘의 도시는 아니고 남유다의 도시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은 장소이며 그 아들 이삭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거주했던 곳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처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과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수를 먹이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귀한 장소였습니다. 이런 브엘세바가 왜 하나님께서 찾지 말고 구하지 말고 나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하면서 그곳 역시 죄와 악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죄와 악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찾아와서 그 땅에 하나님의 성소에도 죄와 악으로 물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이 예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전에 내가 신앙적으로 좋았던 그 경험, 또 그곳에서 그 장소를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믿음으로 세워졌던 교회들이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장사와 또 세상의 죄로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팔려서 술집으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의 성전으로 쓰인다는 것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죠. 이것이 다른 뉴스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교회들이 이단에게 팔리기도 하고 교회들이 팔려서 카페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베델과 길갈이라는 브엘세바라는 이 귀한 믿음의 장소들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퇴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찾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 세상을 찾았을 때 우리의 믿음의 장소와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길을 찾지 말라, 길갈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의 길로도 나아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찾으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의 길로 돌아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쫓던 결과 약속과 축복의 땅이 허무한 사악한 땅으로 변해버렸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방과 우상의 땅으로 변해버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성지가 이슬람의 땅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주셨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였건만 우리는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결국 세상의 길을 쫓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불러야 되고 찾아야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고난과 죽음의 끝에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심판과 멸망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묘송과 삼성이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하늘의 별 무리들, 묘성, 그리고 하늘의 큰 별 3개의 삼성을 숭배하는 천체 숭배 사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는 이 이방의 신들도 있었지만 이 별들을 섬기는 모습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로 말씀합니다. 이런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낮을 어두움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낮을 어두움으로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또 낮과 밤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찾아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의지하는 물건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늘의 태양과 별을 섬기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너무나 죄악되고 패역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태양과 달과 별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환경에 또다시 우상과 또 우리가 따르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고 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사순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고난과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는 역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고난을 겪고 죽음을 겪지만 부활의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사순절의 기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이 사순절의 기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조금 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조금 더 기도하면서 내 십자가, 내 죄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는 이 삶을 이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다시 얻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사순절, 이제 부활을 향한 우리의 첫 발걸음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년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순절의 기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을 오직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원대로 맞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함께 드리며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